지난주에 우리 원래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성령 강림절 주일을 지키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맡았는데 우리 신성 기사님께서 전해 주셨고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 50일 또 승천하신 후에 10일 이렇게 해서 성령 강림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께서 오시면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의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탄생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일을 아주 성대하게 지키듯이 사실은 우리도 성령 강림절도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축하하면서 교회가 정말 어떠한 것인가를 새롭게 배우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WCDF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죠. 맞죠? 그래서 이 우리가 교회에 되었는데 그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또 살아야 하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에, 이제 제 부제목으로 성도의 교제라고 했는데요. 뭐 우리의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에, 오늘은 조금 이 성도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첫째로 교회의 정의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내릴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내릴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라는 예, 정의가 있습니다. 이 PPT 내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뜻은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전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우리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의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었고 또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또 심지어는 그 구약 시대 때 보면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노예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신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 한번 김현정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이제 사실은 하란에 있는데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또 이미 말씀하셔서 이제 하란 땅으로 옮겼다가 하란에서 조금 있을 때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면서 하란 땅에서 불러내셔 가지고 다시 너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그 에클레시아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굉장히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불러내심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어떤 땅으로 불러내심을 받았는지 이것이 분명해야만 이 신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고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의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이 굉장히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불러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해야만 우리의 교회의 됨이 확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왔죠. 팔레스타인 땅으로 왔는데 그게 이제 강을 건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 강을 건넜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시는 땅,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땅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이제 그런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이미 이건 에클레시아가 아닌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미련을 이제 버려야 하는 거죠. 세상의 미련을 버려서 소돔과 고무라가의 그 롯의 아내가 그걸 쳐다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런 그 교회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째 우리의 교회의 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해요. 신앙 고백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교회됨을 확증하는 그런 우리 고백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내려주시죠. 예. 두 번째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는 이제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교제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제 그 이제 우리가 한자로 교회를 쓰면 우리나라에서는 교라는 말이 가르칠 교회예요. 가르칠 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라는 뜻이.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요. 근데 이제 헬라어로 얘기했을 때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고 서로 나눈다. 우리의 생명을 서로 나눈다. 그런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자를 교제할 교자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실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한자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오늘은 이제 이 헬라어로 원래 이제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헬라어대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우리가 서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귀는 그런 모임이 코이노니아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와서 이 이제 교회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그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거의 WCDF도 지금 한 30명 정도의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한 40명 정도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선교사님들 계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있고 왜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과 정말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해야 하는데 이 교제가 과연 어떤 교제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배워야 합니다.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첫째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해답이 나와요. 1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이 말씀은 이게 바로 이제 가르치는 교회의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이룬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 조기보 선교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데일리 만나를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정말 우리와 함께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지만 어떤 행사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순종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 생명을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눈으로만 우리가 이제 귀로만 듣다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오셨어요. 2절에 보시면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한번 읽어주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예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타내셨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계시하여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2절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나타내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가진 이 사귐이 이제는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나누는 사귐의 형태로 이제 발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읽어 보세요. 3절 말씀이요. 예, 제가 읽을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팀이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이 말은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너희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교회를 말해요. 의미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한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이 성경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듣는 자가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사귐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사귐이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어떤 사교 모임의 사귐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제 여기는 성령 하나님은 안 나오는데 사실은 성령 하나님까지 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 그냥 이렇게 서로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아서 서로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성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사귐이 되어야 하죠. 또 이 사귐은 누린다라고 여기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또 이 누린다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것을 정말 기쁨으로 이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굉장히 이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하는 그런 뭐 배우는 그런 식이라면 굉장히 좀 눌릴 수도 있고 또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이것이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확인해 가면서 너의 신앙은 이렇고 나의 신앙은 이렇고 서로 확인해 가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해. 너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 뭐 이런 또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난 너는 어떤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또 말씀 듣고 나면 나누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서로의 그렇게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그런 사귐과 누림이 없다면
이것은 이제 교회 생활은 하나의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요. 율법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 율법을 좀 우리가 이제 타파해야 되죠. 그래서 타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그 사귐과 아름다움과 누림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우리가 지금 현재 만약에 내가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1절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3절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1절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듣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3절에서는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귀는 그런 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면 기쁨이 이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 이것이 교회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 교회가 처음에 이제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 초대 교회 했던 일들은 말씀을 듣고 또 그다음에 함께 기도했고요. 또 떡을 나누고요. 이제 그렇게 했죠. 이 떡을 나눈다는 건 결국 성찬을 나눈다는 그런 뜻인데 이 성찬을 나눈다는 뜻은 그냥 우리가 이 떡을 우리가 이제 교회 가서 성만찬을 하는데 그 성만찬을 그냥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서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서로 막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같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서로 같이 먹고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피가 되고 같은 살이 된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같은 예씨가 된 거예요. 예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호수아가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저분이 나의 형제고 저분이 나의 자매고 저분이 나의 그 정말 사랑하는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 이제 교회는 우리가 다 교회가 돼서 이제 교회로 왔는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이 형제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형제를 그냥 나에게 붙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그 형제를 내가 싫어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 형제를 마음껏 사랑하고 그 형제를 섬기고 그 형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런 삶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 방법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죠. 5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빛이시면은 왜 빛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빛으로 뭐가를 드러내시는데 그 빛,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 죄의 노예로 있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드러내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때만 우리의 형제들과 서로 사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사이에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이렇게 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사귐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귐이 일어날 수 없는데 우리가 가진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죄인의 괴수라고 자기가 고백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소서에 가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가면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을 때만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사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 전제 하나 더 내려주시죠. PPT. 예. 여기 보시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정말 못하는 거 하나 나옵니다. 이 3절에 보시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이 본성이에요. 그것은 그렇지 그래서 그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게 되고 또 서로 싸우게 되고 심지어 그것이 나중에 이제 국가와 국가의 전쟁으로 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래서 음, 물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저 사람은 네, 나의 형제는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졌죠. 그래서 정말 그 점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또 함께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런 서로 이런 사귐,
이런 충만한 사귐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은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높이셔서 모든 세상에 있는 무릎을 다 예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한다면 그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살아야만 이제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말씀해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너에게 주는 곧 영생이요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 133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고 복을 누리려면 우리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코이노니아를 누릴 때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의 두 번째 정의입니다. 세 번째 정의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는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디아스포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이제 가지면 그 씨앗을 다 뿌리잖아요. 어디에서? 이 밭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그 뿌려진 씨앗이 흩어져서 뿌려진 씨앗이 땅에 묻히고 그러다가 이제 죽고 다시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뿌려진 씨앗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노르웨이에 흩어져 있고요. 뿌려져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 있고, 어떤 사람은 케냐에 있고, 어떤 사람은 독일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인도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흩어진 씨앗이 되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흩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아직 맛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우리를 흩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오늘날 우리의 선교의 시대는 디아스포라 선교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신성 교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실 때 도시로 읽는 사도행전. 그래서 도시를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도시에 다 이렇게 이 시리아 난민도 모이고 이란 사람도 모이고 아프리카 사람도 모이고 이 프랑크푸르트 지역에는 220개의 민족들이 모여 있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우리가 멀리 가지 않더라도 그곳에 도시 선교를 잘 한다면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대는 우리가 이제 이전에 미전도 전도 종족을 향해서 많이 갔다면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한국에만 해도 220만의 이주민 노동자들이 와 있다고 해요. 이 유학생들과 함께. 그래서 220만 정도의 그 유학 이주민 노동자들이 와 있는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들을 섬긴다면
그들에게 이슬람권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힌두 사람들 있을 수 있고 불교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처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태원에 가면 이태원에도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서로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복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세 번째 정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에는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불러내심을 받은 그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불러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다른 우리의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사귀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을 서로 나누고 누리는 이런 심지어는 이제 보면 이제는 그 나눈다고 했는데 초대교회 때는 심지어는 물질까지 다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정말 디아스포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인데 우리가 이제 늘 오늘 교회의 생일을 맞아서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어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